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5장을 해석하다가 다 못했잖아요.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그 동방의 원정대를 생각하면서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는 무자한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에게 약속해 주신 아이는 안 주셨잖아요. 나는 무자합니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에서 얻어 걸린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아브라함아,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게 아니야. 내가 약속하는데 내 몸에서 날짜가 뭐라고요?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 길에서 얻어 걸린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야. 그랬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바로 저와 같을 거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7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들보다는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불러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주님 확실하게 도장 한번 찍어 주십시오. 여러분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계약서를 요구합니까? 여러분 계약을 언제 하죠? 내가 이거 해줄게. 거짓말하지 마. 나 못 믿어. 누구에게 계약서를 써줍니까? 못 믿어 하는 사람에게 계약서를 써서 안심시켜 주는 게 계약서라는 거죠. 그래? 내가 계약서를 써줄게. 9절부터 쭉 계약서를 작성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계약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들을 다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쪼갠 것들을 마주보게 놓는 거죠. 그 당시에 계약서는 이런 겁니다. 그 쪼개놓고 그 사이를 계약을 맺는 사람들끼리 그 속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준 나의 이 말, 언약이잖아요. 이 말을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처럼 내가 쪼개짐을 당하겠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는 계약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이든지 인감증명 찍으면 막 갈기갈기 찍어주면 그리고 먹어버리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는 동물들을 세워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쪼개놓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내가 진짜 약속해 줄게. 내가 진짜 약속해 줄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을 믿는 건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신실하시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신실하다는 말을 바꾸면 충성스럽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
충성. 사람들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말이 신실함을 뜻합니다. 변함없는 내 자신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 약속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지켜내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약속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셨을까요? 당시의 문화로.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인간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번개같이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하지만 생각외로 충성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지면. 그렇죠. 흔들립니다. 별것 아닌 거로 우리 모두는 신실함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그가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지만 그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써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보고 든든히 나를 좀 신뢰 좀 해라. 두 번째는 그 계약서를 보면서 그 계약서를 보는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우리들 같은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약속으로 모든 것이 구원되었고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원이 우연히 나에게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겠노라. 인간의 연약한 믿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온 세상을 회복할 만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나는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회방하려고 드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일들이 있을 거지만 반드시 그 일은 이미 일어나 있고 너희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 있을 거라.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 알고 있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절대로 그분을 당해낼 수 없는 그 엄청난 분의 의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보여줄게. 가지고 와. 그러면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강자들이 있는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강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쪽 정당, 저쪽 정당, 아니면 이쪽 지역에 어떤 큰 힘 있는 사람, 여러분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사업가이고 또는 권력자들입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이 대구 땅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모아내었을까요? 너의 자손에게,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의 보잘것없는 지혜와 능력 또는 형편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불러내시고 마치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그분의 높으신 그 계획을 찬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찬양과 기도를 이 밤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시키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냥 이 땅에 던져놓고 생고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만 아니라는 거죠. 친히 그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옆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런 믿음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진실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면 전능자가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인생은 전능자의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갖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고등부 친구들이, 고3 친구들이 다음 주에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선하고 힘든 결정을 내려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있는 거죠. 자신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해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즐겨 사용되는 도구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동일한 거죠.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 기업의 사장님이십니까? 사업장의 주인이십니까? 그 정도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전능자가 오늘도 나와 동행한 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까? 가슴이 뜁니까? 절절하게 흐릅니까? 모든 세포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16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6장이 열리면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쯤에 일어난 사건임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즉 방금 언약을 체결했던 계약서를 작성했던 때로부터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때 사레에게 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에게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떤 겁니까? 아기가 안 생긴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체결하셨지 않습니까? 동물들을 반 쪼개가지고 옆으로 놓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지나가셨거든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는데 그 속을 누구만 지나갔냐면 하나님만이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성취할 거다. 의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이 말 속에 어떤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지금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네 몸에서 날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아기를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신 걸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동침해라. 잠자리를 가져라. 이제 후첩으로 준 겁니다. 원래는 첩이라는 단어보다는 아내로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요? 사레가 자신의 몸에서 아기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의 출산을 막으셨나 보다. 그래,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꼭 나는 아닐 수 있겠지. 아브라함의 씨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자신이 그렇게 아꼈던 하갈, 여종, 몸종인 거죠. 그 하갈을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뢰가 되지 않으니까 10년이라는 세월에 여러분 강산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년 동안 하나님 안 주셨어요. 나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주겠다는 사인은 안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 줄게. 의심하지 마. 나 반드시 줄 거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섭섭함이 일어난 사레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면 되니까 내 여종에게서 아이가 생산돼도 되겠다. 그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어때 자기? 오, 좋은데?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혹시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까? 성경 속의 인물. 누구 떠오르는 사람들 없어요? 누가 떠오릅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죠.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이 순순히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뒤틀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와가 그 일을 한 거죠. 그랬더니 4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합니다. 결국은 일이 꼬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가장 좋은 땅을 양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3.18 사건, 그렇게 무모한 일을 행했던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지축을 흔들 만큼 여러분들이 변방에 있다가 가장 중심으로 확 올라오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 몇 번 경험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거주했지만 엄청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심할 때 그 순간에 순식간에 일이 잘못되면서
엉망진창이 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하갈이 임신하면서 어떻게 해요? 4절 보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제 멸시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갈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갈 누구일까요? 1절에 보면 그의 사례에게 보면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애굽 사람이라는 거죠. 이 하갈이. 사레와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로 제1의 문명이 있던 곳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죠. 근데 그에게 애굽 사람의 여종은 언제 생겼을까요? 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뜰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즉 기근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례를 잃어버리고 부자가 되었는데 누구까지 얻었다고요? 하갈까지 이때 얻은 겁니다. 즉 하갈은 애굽 사람의 출신이지만 어디에 익숙할까요? 애굽의 궁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궁. 애굽의 궁은 어떤 곳일까요? 암투가 벌어지는 곳.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 또는 신하들끼리 암투가 있어서 권력 다툼에 좌우되는 곳. 그 속에서 어린아이로 자란 것이 하갈입니다. 아마 어릴 때 아브라함에게 파라오를 통해서 여종으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레가 하갈의 말을 듣고 이제 어떤 걸 행하냐면 이제 첩에게 그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인님, 우리 애굽 땅의 문화에서는 주인에게 아이가 없어서 상속자가 없을 때는 여종에게 그 남자 주인께서 들어가셔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를 다시 여주인께서 양자로 자신의 아들로 받아서 재산을 상속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애굽의 문화가 그렇다고 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서는 그 풍습은 있지 않았습니다. 왜?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자신이 무자하지 않습니까? 무가치한 사람.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아기가 없을 때 자신에게 노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노비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후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풍습과 애굽의 풍습은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갈의 이 말을 듣고 사레가 그 일을 버립니다. 즉 이런 거죠. 사레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을 때, 그리고 자신의 조급함과 자신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대구 땅이 주는 그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조급함 또는 섭섭함이 찾아오면 지혜로움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뒤틀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뭔가는 하는 것 같지만 일이 자꾸만
꼬여간다는 겁니다. 지금 하갈이 자신이 임신함을 통해서 이제 자신에게 뭐가 있음을 눈치챈 겁니까? 힘이 있음을 눈치를 챈 거죠. 애굽 문화의 영향을 하갈이 여전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는 거죠. 왜? 애굽 사람들은 늘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례는 원래 기대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일이 완전히 꼬인 거죠. 자기가 이제 그 안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왜? 임신했으니까. 그동안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아기가 생기니 모든 사랑의 감정이 누구를 향했을까요? 예쁘고 어린 하갈을 향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그럼 이 상황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쨌든 일이 꼬이든지 간에 한 상황이 일어나면 그 상황을 해결하면 됩니다. 아름답게 해결하면 그게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균형과 조화와 질서, 즉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역의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잘못된 판단과 믿음 없음으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아브라함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10년 차 믿음이 있었던 이 10년 차 신앙인들에게 어떤 지혜로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냐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지금 한 건 난 선한 거야.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후사를 이어주기 위해서, 상속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아이가 나를 멸시하고 있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끌고 오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옳다, 네 탓이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옳다, 당신 탓이야. 그렇죠.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랬으니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도 그럴 가망이 많습니다. 내 탓입니다. 저의 연약함이에요. 아, 미안해. 이런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즉 사과가 번개같이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되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 번개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번개같이 죄악이 깨달아지게 되어져 있죠. 그분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은 우리를 비춥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이, 우리 눈빛이, 우리 생각이 더러워졌음을 우리는 번개같이 깨닫죠.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 연습을 못하는 사람은 아내에게 미안해, 남편에게 미안해 못한다는 거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그 훈련이 안 되면 그것이 넘어가는 다른 사회 영역에서는 미안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이런 말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를 향하여서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해서 아이 그럴 수 있죠, 이런 말이 서로 오고 가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지 못하고 자란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전형적으로 형제 사이에서 형 미안해, 동생에게 누나에게 미안해 말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미안해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정말 우정 변하지 말자. 하지만 내 마음을, 서로의 마음을 핥히는 일만 일어나면 번개같이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 앞에 섰을 때 날마다 자기의 죄악이 떠오르고 발견되기만 하면 번개같이 인정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일이죠.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이 10년차 믿음의 가정에서 지혜로운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서로를 탓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나는 몰라.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책임을 떠넘기죠. 가장 아닙니까? 가장이 나는 몰라. 네가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마음대로 해. 그러면 시기와 질투에 갇혀 있는 사라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학대했으면 도망했을까요? 믿음의 여인, 그 사라가 얼마나 시기와 질투에 갇혔으면 그 여종이 못 살겠다고 야밤 도주했겠습니까? 심각하죠. 복수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인간의 경향성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 자신의 일로 함몰되기 쉽고 감추기도 쉽고 사과도 잘 안 일어나고 용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눈 한번 흘기면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번개같이 어두워질 수 있고 섭섭함이 일어나서 원수를 원수 갚겠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봐라. 주님 얼마나 잔인하신지. 미움이 일어났는데 막 여기서 천불 나고 막 여기서 귀에서 막 바람이 나오고 뚜껑이 벌떡벌떡 열리는 이 상황 속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자. 할 수 있습니까? 사례는 못했습니다. 사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아이는 나빠. 아주 못됐어. 자기가 여주인처럼 행세하다니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주 못돼 먹은 아이예요. 맞아도 싸.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맞아도 싸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주님은 지혜롭지 않다 얘기합니다. 나를 안 닮았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참은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참아봐라 얘기한다는 거죠. 막 눈이 막 빨개지고 막 뚜껑이 열리고 마음에 뜨끈한 것이 올라올 때까지, 올라와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언제 될까요?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로 마음이 부딪히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 말씀이 읽을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부딪혀서 제 마음에 나는 여호와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멈춰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보았죠? 여러분, 제가 임직자 선출을 앞두고 전에 한 달 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달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하갈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는 거죠. 수르 광야는 애굽의 동쪽에 있는 광야를 의미하는데, 즉 학대를 받은 하갈이 어디로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애굽 고향으로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녹초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죠? 샘을 찾아서.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홀몸이 아닌 임신한 여인이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하나님 그를 찾아내십니다. 엄마 하면서 후회하면서 아마 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고향 땅에서 보았던 언니, 오빠, 친구들.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죠. 미련에도 권력욕에 있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실수해도 아브라함의 아래에,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흐르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중이 그에게도 허락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맞닿아 있습니까? 그분의 이 복음이 여러분을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이 만난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들이 열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연약해서 조급해서 일을 그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갈에게 묻습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묻는 거죠.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니? 이게 철학적인 질문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대구 땅에 우리 엄마 밑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아빠 밑에서 태어났을까? 저는 술을 늘 즐겨 드시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던져졌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물었죠. 주님이 왜 저에게 이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 겁니까? 왜 다른 아이들처럼 하나님 믿는 장로님과 권사님 밑에서 저를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 밑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늘 술 한잔 걸치시면 초점이 흐려지시는 아버지.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님의 이 다투는 모습 보면서 자라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질문을 제대로 던지면 인생이 다르게 펼쳐져 가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나는 왜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고 있는지,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지, 무슨 사인인지. 그런데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인 하갈아, 이렇게 물습니다. 그냥 하갈아 이렇게 안 하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묻는 거죠. 너의 정체성을 다시 재확인해라. 너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너는 너의 여주인의 여종이었다. 이걸 떠올리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갈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기 정체성에 입각한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합니다. 불화의 원인이 뭐냐?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 불화의 원인 아닙니까? 불화의 원인을 진단하게 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뭐라고 합니까? 사레는 너의 여주인이다. 네가 고백한 것처럼 그 여주인을 다시 고백홈해라 하는 거죠. 돌아가라. 네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복종해라. 이제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말고 복종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레가 여주인이었어요. 하갈이 여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10절에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복을 내려주시겠다. 축복해 주겠다. 약속합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이 불화의 원흉이었던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서 화해와 샬롬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낳게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죠? 12절에 보면 그가 이스마엘이 네가 낳는 아이가 이스마엘이게 될 건데 들나귀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나귀는 주인의 손에서 길들여지만 들나귀는 어떤 나귀예요? 자유분방한 나귀죠. 통제가 안 되는, 치고받는데 능합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긴 하겠지만 그 민족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게 될 거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신 거죠. 왜 이스마엘은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나중에 보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14살 정도 차이 나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면서 희롱합니다. 조소를 하거든요. 조롱을 하죠. 놀립니다. 21장 9절에 보면 놀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희롱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악의와 미움이 가득한 차로 자신의 동생, 이복 동생인 이삭을 대하는 이스마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랐을까요? 떠올려 보십시오. 하갈이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 안주인에 대한 미움, 학대를 받았던 그 상처, 또는 그 자기가 먼저 낳은 아들이 후사가 되지 못함을 통해서 원망을 갖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열심히 각인시키는 거죠.
억울함과 원통함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마 그렇게 자라서 이삭을 보면서 미움이 일어나는, 내 자리를 뺏는 아이. 하나님의 메시지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하갈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 지금 서영교회 예배당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말을 사용하고 있고 마음은 어떤 것들을 담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함과 오래 참과 온유와 화평을 담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눈빛이 달라지고 말들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다 알아요. 이스마엘은 얼굴에 또는 행동에 들나기처럼 통제, 불능, 이곳저곳 다닐 때마다 사람들을 다 대항하고 서로 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치고받는 일.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내 본 모습일 가망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뚜껑이 열리고 미움이 막 치달아 올라서 여러분을 사로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대항하도록 만들려고 할 때 십자가 앞에 앉으십시오. 여러분에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침묵으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희망이 있고 샬롬이 오게 되고 웃을 수가 있게 되고 평화가 깃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섭섭한 그 감정도 은혜 아닙니까? 슬퍼하는 그 감정까지도 은혜 아닙니까? 남들에게 없는 그 독특한 상황, 나에게만 주어지는 그 상황, 정말 슬프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운 때 다 아무도 울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나 혼자 주님 앞에 울고 있는 이 환경 얼마나 귀합니까? 우는 환경이 안 열리면 주님을 못 만나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